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26절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뜻을 세우신 것이 바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려고 뜻을 세우시고, 그리고 누굴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육신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근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바로 육체의 예수. 2000년 전에 우리가 성탄절 어떻게 지켜요? 12월 25일 지키잖아요. 네, 우리는 육체의 예수님을 아주 찬란하게 지켜. 그 왜 그럴까요? 아니, 육체의 사람이니까 그렇죠. 영의 사람 같으면 영을 지킬 건데 육체의 사람이니까 육체만 지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마태복음 19장 16절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로 뭐를 해야만 영생을 얻는 걸로 착각해. 그냥 그래요? 예. 자, 누가복음에 보면요. 사실은 요 율법사는 자기가 아주 율법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교만해갖고 예수를 시험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누가복음 10장 25절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무리 율법에 능한 자라 할지라도 율법은 육체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이니까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 줄을 착각해. 사실요, 사람들이 무엇을 행하든지 사람이 행하는 거는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일만 이루는 거예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삶이요. 그 원수의 삶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당을 지면은 아주 그냥 하나님이 일을 했다고 해요. 또 선교를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 목사를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
그리고 그런 걸 많이 하면은 저 사람은 천국 간다고. 아니 예배당 지어갖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어? 많은 사람을 교회에 전도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7절로부터 보면 그 은사가 나오잖아요. 쭉.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의, 또한 신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 그 다음에 예언, 그 다음에 영분별,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역. 이런 은사를 받아야지만 사실은 받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요, 내 속에 확실한 믿음이 와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없어요. 또 누가복음 한 군데 더 기록된 데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은 이 마태복음 19장 16절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관원이에요. 근데 관원이에요.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이 무엇을 행함으로 영원한 생명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인 사망만 나오는 것인데 그 사망 가운데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육체를 가지고 영을 믿을 수가 있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사실 마태복음 23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어떤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마태복음 23장 13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한다고. 외식이 뭐요? 예,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는다고. 또 의롭지도 않으면서도 죄를 다지면서도 의로운 척. 저는요 솔직히 목사임에서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질 못해. 언제만 사느냐?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그때만 살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네? 아니, 15절도 보면은
23장 15절도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잖아요. 네? 아니 교인을 얻어가지고 누구 자녀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돼서 배나 지옥 자식,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자식을 만드느냐 이거요. 인간은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야.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게 누구는 하시느냐?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 뭐 하는 거라고요? 영생을. 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래.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느냐?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은 해요. 그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있고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 받지도 않고 도움이 필요치도 않으시고 그냥 스스로 영원히 사시는 분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피조물로 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피조물로 지었기 때문에 바로 누구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누가 운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자동차 누가 쓰려고 만들었어요? 예, 사람들이 쓰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누가 운행을 해요? 그 자동차의 주인인 사람이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주인이 운행하지 않으면 운행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지은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누구로 말미암아 쓰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예, 뭐 비행기든
뭐 자동차든 그 어떤 것이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운행되도록 지었어요. 아니 사람도 이 미련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운행하도록 지었는데 아니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죽 더 잘 만드셨을까 봐. 그냥 그래요?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이 아담을 영과 육체가 있는 인격체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이 인격체는요 생명과 사망,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인격체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인격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도 못하고 생명과 사망도 구분을 못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생명과 사망을 구분 못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구분하는 것 같아요. 못하고 살아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사실 이 창세기 2장 7절 아담을 지어놨을 때는 아담의 영과 육체가 있는 인격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명을 구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따먹지 않고 살았다는 또 증거가 물론 짐승들이 이름도 지어준 게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만물을 이 땅의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는 그 증거고 이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구분했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누가 갖다 줬어요? 하와 아내가 갖다 줘서 먹은 걸. 그거는 미혹을 받은 거예요. 누구의 미혹? 아내의 미혹. 참 하나님이 남자 여자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 얻었다 할지라도요 살아보면 정반대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반대로 지었거든요. 내가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뭘 어떤 걸 하다 보면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 사모님은 왼쪽으로 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어요. 왜 그렇게 지었느냐? 사실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이 세상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을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것도 사실상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의 영과 아담의 육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어서 인격체의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에.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아담의 영하고 육체는 대적이 돼요. 뭐 분리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도 죽고 육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체가 됐을 때는 영과 육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서는 영과 육이 어떻게 됐어요? 네, 대적이 되고 분리가 되고 원수가 되므로 영도 죽고 육체도 죽음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인격체가 깨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에덴 동산 하나님에게서 내쫓은 거예요. 그 내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영원한 생명하고는 완전히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영과 육체가 대적이 되는 거고 영과 육체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영은 죽고 무슨 사람이 됐어요? 육체의 사람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통해서 육체의 사람을 얻으려고 지었잖아요. 그럼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육체는 날 수는 있어. 그렇지만 뭐를 못 나요? 영원한 생명. 영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육체가 있는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될 때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인격체예요. 사람은 영과 육체가 있는 인격체로서 영의 요구를 육체가 수용하여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인격체가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인격체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 사람은 영과 육체가 있는 인격체로서 영의 요구를 육체가 거절하면, 거절했다는 게 뭐예요? 대적을 한 거예요. 예, 예. 영과 육체가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 영과 육체가 다 죽는 거예요. 그 영과 육체가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인격체가 깨지 안 깨져? 인격체가 깨져. 비인격체가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은 죽고 육체만 살아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얻지 못함으로 인격체의 삶을 살지 못하고 육체의 사람이 되어 짐승과 같은 그 본능의 삶만 삶으로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와 함께 더불어서 영원한 심판의 지옥의 형벌을 받게끔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망에 다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구원을 하시려는 뜻을 정하시고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영이 죽었으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으므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와 더불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의 영은 죽었고 사람은 무슨 사람이 됐어요? 육체의 사람이 되어서 그저 본능으로 짐승과 같은 육체의 삶은 살 수 있지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삶을 살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자들에게 무슨 소식을 줬어요? 생명의 소식. 생명의 진짜 좋은 소식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굴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근데 예수님을 뭘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응? 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마태복음 본문 말씀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는 뭐를 해야 영생을 얻는 걸로 알아.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육체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육체의 사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시려고. 근데 그것은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은혜의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응?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보니까 1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뭐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예, 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구절 보니까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한 교인들한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알아야 영생을 얻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생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은 예,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사실 외식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네.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람에게선 영원한 생명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리고 다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죽는 줄을 다 알아. 그러니까는 일생 동안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 그래서 조금만 질병만 와도 두려워서 벌벌 떨어.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몰라. 우리의 목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 건강대로 산다고 한다면 벌써 저는 이 세상에 없을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고동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응? 사람이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믿어지는 것 같으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의 지식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예? 예. 세상에 배운 지식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 배운 지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만약에 진짜 내가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처럼 살아야 진짜 믿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사실 이 본문도 제대로 지금 말씀 안 드렸는데 어쨌든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응?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리는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네, 생명에 속했고 영에 속했기 때문에, 네? 이 만물 위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 예수님은 영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응? 내가 이 한 절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려도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야 돼요, 사실. 그래서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왜? 이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제대로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걸 하나도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맨날 끝나. 자, 32절 보면,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여기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어?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자기가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을 착각해. 자, 33절 보면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자, 여기 그의 증거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인쳤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 뜻이요. 응?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의 은혜는 아직 받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대속까지는 믿어요. 그러면 대속으로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속은 뭐예요? 죄의 대속이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아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신 대속하게 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 죄를 묻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배워달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죄인이야, 죄인이 아니야. 아직 예수님의 대속이 없었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했어.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대속이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을 봐도 우리는 절대 죽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 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순절날 120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 사도들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 사도들의 영원한 생명만이냐? 아니요.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뭐가? 성령이. 그럼 성령의 사역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시는 게 유익인 줄 알았어.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요? 육체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있는 게 유익인 줄을 착각했어. 예. 근데 육체로 계시면은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베드로의 죽은 영을 살려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도 베드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베드로의 죽은 영을 살려줬으니까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로부터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쫙 열거하잖아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의 영을 성령이 살려주시고 성령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영생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도 없이 영원한 천국에 갈까요? 못 가죠, 절대로. 자, 어쨌든 더 봅시다. 34절. 이게 진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고 해서 안 보냈다고 했어요.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냐?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뭘 말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성령을 한량없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각종 방언들하고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뭐라고 그랬어?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나 보다고 아침부터. 그러니까는 자, 성령을 받아서 영이 살아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 이 말이 끝나자마자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니, 베드로가 언제 이 성령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후에도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아유,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러고 돌아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나도 고기 잡으러 갈랜다.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지금 때가 제3신이, 제3신은요 우리나라로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라는 얘기예요. 아니, 아침 밥 먹고 나자마자 뭐 술 취해서 술 먹고 지금 우리가 술 주정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요엘 선지자의, 아니 언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부터 시작해서 쫙 열고 하잖아요. 근데 요엘 선지자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 죽으신다고 하니까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 들었잖아요. 아니,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끝났으니까, 예수님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련다. 그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22절 정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이제 다 알잖아요. 예? 또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도 말을 하고 쫙 계속해서 많은 이적과 표적 행하잖아요. 아니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한 것까지도 그냥 다 성령으로 알잖아요. 베드로가 따라다니면서 봤어요? 안 봤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성령 받으니까 알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왜 내려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려고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즉시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기 온 것도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찬양하고 옥에 가두려고 온 자가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이 끌고 가고자 한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는 사울이 어떻게 했다 그러세요? 아주 그냥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을 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굴복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예요. 근데 그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님의 대속은 대속이에요. 그게 영원한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죠. 그 예수님도 성령 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쳤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어요.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까지 예수님은 바로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육체의 사람이다. 그 뜻이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응? 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니까. 35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들 하는 게 문제예요. 예수 믿는 건 뭘 믿느냐? 바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후에 뭘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주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고는 마리아한테 말을 했지만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 갈라디아서 5장을 또 봐야, 4장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 맡겨서 장성할 때까지 아들의 고난이 누구 아래 들어가 있었어요? 종들 아래 들어가 있었잖아요. 마리아하고 요셉의, 마리아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예, 그 종 밑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성장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매, 공생의 때가 됐다고 말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넣어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예, 예수님의 대속도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는 걸 뭐 비둘기같이 임하겠니 뭐 이런 기록을 하면서 왜 알게 할까요?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니까 그런 모형이라도 있으면은 더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지. 성령은요, 사실 어떻게 임하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 목사인 저도 잘 몰라서 때로는요, 지나간 후에, 아, 그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구나. 지나간 후에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주시는 은혜도 놓칠 때가 많아요. 미련한 인간들은.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참 많이 놓쳐요, 저도. 자, 그래서 아들의 그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그걸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많지 않아요? 성령에 대해서 너무 미약하게 알아요.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사실은 우리한테, 예수님도 오죽하면 유익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3년 짧은 기간만 공생애를 마치시고 떠나신 거예요. 저는 그전에 그런 거 모를 때 예수님이 참 너무 짧은 인생을 사셨구나. 저도 육체에 속했을 땐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참 우리에게 은혜를 하루라도 빨리 주시기 위해서 짧은 공생애를 사시고 가셨구나. 그걸 알고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그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자,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 사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도 증거하시고 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어?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뭐를 주는 분이라는 거, 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이적과 표적을 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뜻을 모르고 육적인 것만 보고 그저 병만 고침받고 육체만 고침받고 그저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도 난리들을 치잖아요. 어? 아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만 얻으면 영원히 살 건데 이 세상은 비록 좀 덜 살더라도 아마 여성분들이 낙원에만 간다면은 아유 세상에서 그 고생하면서 아등바등 살지 않고 올 걸 아마 그런 아마 후회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낙원만 가면 그는 정말 복된 사람이죠. 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부터 성령을 받으라고 극구 부탁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막 직전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서 이게 부활하시고 사도들을 모아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1 사도들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면면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라.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이 말씀을 순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이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자 그걸 그러면 제가 사도행전 천상 어쩔 수 없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예, 승천하시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행할 행동이에요. 12절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래서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메, 마테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뭐 하려고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예.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고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아들의 그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고린도 전서 15장인가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승천하실 때 본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승천하시는 걸. 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던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한 얘기요. 이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봤을까 못 봤을까? 네? 내가 봤을 땐 못 봤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요. 바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음으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아들하고 증거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보다도 사도 바울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사도 바울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됐잖아요. 베드로는 먼저 된 자지만 나중된 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절대 거짓이 없어요. 어? 자, 이거 참 시간 많이 지났는데, 자, 내가 그냥 4절부터만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거 사도 바울이 부정했던 거잖아요. 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다 봤어. 예. 그런데 몇 명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120명만. 그럼 380명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되는 얘기요? 순종치 아니했다는 얘기요. 그리고 그중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면 어떤 사람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태반 이상 살아있다 이게요. 예수님 승천하신 거 보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에? 아니 사도 바울은 승천하는 거 못 봤을 거란 말이에요. 왜? 반대했던 자니까. 근데 지금 뭐라 그래?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성령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지금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 제가 참 더 이상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못 드리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은혜를 받아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